네, 오늘날 시대와 또 사회가 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확대 가족.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확대 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확대 가족,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부모님 세대가 살고 그다음에 당대 내가 사는 그런 확대 가족을 이루고 살던 이 40년 전에서 50년 전, 그리고 이제 1세대, 2세대가 함께 핵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2, 3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타인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1인 가구의 수가, 그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이제 작년 통계청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체 가구 중에 30%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가 변하고 또 그에 따라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변화하여서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또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초점은 세상의 초점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나 중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나서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바른 초점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초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여서 요나서 전체를 좀 함께 훑어보면서 이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전에 요나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를 가리켜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아미떼는 나의 진리 그리고 나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에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풀어서 얘기하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진실과 평화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옛날 옛적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의 뜻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이름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2절 말씀과 같이 첫 번째 명령으로 세 가지의 세부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은 일어나라, 그 다음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를 향해 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그 명령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보시면 악독이 가득해진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3절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행동으로만 보면 거의 지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하셨는데 저기 3절 보니까 요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3절 보니까 요나가 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행동 자체로만 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순종의 모습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행선지와 목적입니다.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3절 상반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가긴 가죠. 발걸음을 떼긴 뗐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행동에 담긴 중심되는 그 마음과 목적을 3절 말씀은 처음과 끝에서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요나가 그렇게 했다. 요나가 발걸음을 떼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리 말하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금 도망길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그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폭풍으로 인해 배가 깨지게 된 상황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지금 큰 폭풍을 만나 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배에서 행동을 취하냐면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는 표현과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금 요나가 자신의 객실이 제일 밑에 층이었고 마침 피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항구까지 오는데 피곤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배 밑층에 내려갔다. 배에서도 제일 깊은 곳이죠. 무슨 말입니까? 숨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품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왜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이처럼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요나 3장 10절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 4장 1절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과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3장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기적과도 같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 스스로 자복하며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원래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요나의 입장에서 봐도 기뻐할 만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숨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니느웨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밖에 있던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얼마나 선지자로서 뿌듯하고 보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을 피하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특권의식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특권의식 속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4장 1절 말씀을 그냥 요나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가 이 단어 앞에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니 1절을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나, 이 앞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러나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3장 10절과 4장 1절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요나가 분노를 표출한 것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가 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몸부림 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결핍되고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일어나거나 또 발걸음을 떼지 않았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목적지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지요. 나아가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뒤로 분노를 표출할 때도 어떻습니까?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을 내며 구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는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어조, 어떤 말투로 들리십니까? 요나가 지금 4장 2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3장 10절에서 결단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뜻까지 돌이키시면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네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찬양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조금 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지금 요나는 믿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 고집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급히 빨리 도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입니다. 요나는 그러면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또 빼앗을 수 있는, 또 생명을 주셨다가 가져가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자신의 감정과 마음대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모습입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요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그 창조주의 권한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나 능력이 요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그 행동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어가는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동쪽으로 옮겨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이제 쫓겨날 때, 그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동쪽으로 옮겨갈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요나가 1장에서 지금 도망갈 때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이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초막을 짓고 왜 이 니느웨 성읍에서 나갔습니까? 5절 뒤에 보시면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도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악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저 성읍이 앞으로 어떻게 망하나 보자, 저 성읍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런 고집과 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처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면 처음 1장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하시고자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어겼을 때 물고기를 보내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니느웨 회개를 기뻐하며 이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면 깨닫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초점과 시선은 오로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에 초점과 시선이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아까 요나의 이름 뜻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진리와 평화를 전달하는 선지자, 평화를 전달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저 깊숙한 곳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기뻐해야 할 마땅한 일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그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잠시 잠깐 자신을 기쁘게 했던 그 박넝쿨, 잠시 잠깐 자신에게 더위를 피할 그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에 기뻐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요? 요나가 하나님께 초점과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있었던 이 박넝쿨 때문에 또 일희일비하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하고자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니느웨를 바라보시는지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시선 차이에서 큰 온도 차이를 느낍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우둔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가득한, 구원이 꼭 필요하고 생명이 꼭 전달되어야만 하는 그런 아픈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던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초점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신앙만 잃지 않도록 그래 나만 잘 믿다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려야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초점과 또 시선이 우리 자신이 아닌 첫 번째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바라보는 저곳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과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사명을 잊지 않고 신분을 잊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 시선과 초점의 연장선상인데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초점과 시선은 이웃, 타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과 초점을 고정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둔 사람들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떠밀지 않아도 그 시선이 이웃에게, 타자에게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둠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로 시선과 초점을 고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에 실패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이웃, 특별히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라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관심 없다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니느웨를 향해서도 등을 돌렸던 요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고정되어 있는지 오늘 이 저녁 우리 자신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친척, 가족, 불편하게 하는 친구,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직은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 아마 욕 안 들으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차치하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라. 언제쯤 돌아올꼬? 내 아들아, 내 자녀여, 어서 돌아오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직은 시급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옆에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주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얻기 위해 이미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사명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이웃사랑의 섬김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만 누리라고 그 모본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도 생명 밖에, 저 사망 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이 생명을 전달해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섬김을 받고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모른 척하며 살며 어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거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품게 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있어서 그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되고 또 고귀한 사역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 합니다. 학창시절 때 저희 반에 좀 싸움을 잘하는 멋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멋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2학년 때 같은 반이 된 겁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은 무서워서 말을 못 꺼냈습니다. 교회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믿고 있는지, 그래서 좀 친해져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는 막 입술이 막 옴짝달싹은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다른 반이 되었고, 그 뒤에는 아유 그래 뭐 졸업할 때나 좀 한번 얘기 꺼내보지. 그래서 졸업할 때 되니까 그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헤어지게 되는 친구들과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내가 꼭 12월이 가기 전에는, 12월이 지나면 졸업하고 또 못 보니까 꼭 얘기를 꺼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꺼냈을까요? 못 꺼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못 꺼냈습니다. 못 꺼내고 또 12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졸업식 날 볼 건데, 그때는 졸업식 날 기쁘니까 한껏 내가 이 기쁨에 취해서 내가 말을 툭 하고 내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 날이 다가오긴 했는데 말을 못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졸업식 며칠 안 남겨두고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아직 성인도 아닌데. 그때야 좀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때 어쩌면 2학년 때부터 내게 그 들었던 마음이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한 생각이 아니겠다. 어쩌면 내가 전해줘야 될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때는 뭐 제 신앙도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고 또 한편의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그래도 물론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닿으면 다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합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이면 100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말을 꺼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말을 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옆에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이 있고요, 또 친척들이 있고, 또 우리 매일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 가운데 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미워서 뭐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 그냥 안 주고 싶은, 없다라고 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또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비록 저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에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복음을 쥐어주며 아들아, 딸아, 네 옆에 아직도 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 네가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한번 가서 복음을 쥐어주겠니? 이 복음을 좀 전해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나만 꼭 간직하지 말고 깊숙한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빼내어보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과 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과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